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도 거의 멸망시킬 지경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많이 달랐죠. 그는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런 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런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신앙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 창고를 털었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성전 문과 성전 기둥의 금을 모두 떼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성전으로 가기는 가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를 향해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일이 이렇게 되어서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라고 원망과 푸념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이 물러갈 것과 물러가 죽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물러가는 랍사게의 허풍을 듣고 두려움을 차서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히스기야를 칭찬할 만한 구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떠함, 히스기야의 열심,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예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셨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평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병에 걸려 죽게 된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것이 25세였고 29년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25 더하기 29, 54세에 사망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이때는 39살입니다. 수명이 15년 늘어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54 빼기 15, 39입니다. 그런데 그 해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다가 물러갔던 그 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8장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위에 올랐으니까 25 더하기 14, 3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국가적 위기를 넘긴 그 순간 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병이 걸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병에 걸렸는지는 차치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마음 편히 살 날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니까 주변 정리를 해라
라고 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이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히스기야의 병이 낫지 않고 결국에는 그 병 때문에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그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세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신 거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들을 생각하셔서 나를 살려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 일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 일들 정도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살려줄만 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때 보이십니까? 믿음의 기도처럼 보이십니까? 사실 글쎄 올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주장할 만한 일을 했나요? 물론 그렇게 보일 법한 일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치워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열왕기엔 짧게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이 역대의 길을 가서 보면 역대하 말씀을 가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렇게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은 레위인들은 성전을 수리하고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들여놓았던 아수르의 우상들과 우상의 도구들을 말끔히 제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인 역대하 30장에 가면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의 그 기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인 밤 10번째 기적인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첫 생명 장자의 죽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짐은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한 번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한 후 한 번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5절을 보면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열왕기 하에도 요시야 시대를 기록한 열왕기하 23장 22절을 보면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가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분명 히스기야는 이렇게 주장할 만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계속 설명드리면서 히스기야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뭘 했다고 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분명 훌륭한 일이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사실 그 모든 일은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아수르의 종교적 문화적 흔적들을 지워서 그런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하고 나서 일제의 문화의 잔재들을 없애려고 막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옛날 김영삼 대통령 때 광화문에 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무너뜨린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런 거 한 겁니다. 아수르의 문화와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고, 그것에 대한 명분을 하나님만 섬겨라로 내세웠던 거죠. 그러다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위기에 놓이니까 성전의 은금을 다 털어다가 자기가 성전 고치면서 문과 성전 기둥에 발라놓았던 금까지 싹 긁어다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했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다 뜯어다가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 유월절 같은 온갖 종교적인 말들과 행위는 하지만 사실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합리화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성하게 행했다라고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렇게 죽게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의 자격 없는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착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빨리 응답하셨는지 히스기야 너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예루살렘의 한가운데에 도착도 안 했어요. 왕궁을 떠나서 이제 문에 나가다가 이게 나가려고 하는데 도착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잠깐 사이입니다. 너 죽어라고 말씀하고 나왔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그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가서 안 죽는다고 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죽을 거라고 하셨습니까? 죽을 거라고 했던 그 말이 뭔가 무색해질 정도로 빠르게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뭐라고 하십니까? 히스기야의 병이 3일 만에 나아서 성전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살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으니 즉시로 낫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가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막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병도 고치고 15년 더 살 거다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바로 상처를 고쳐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3일이 뭡니까? 당장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소 다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냐? 예상 밖의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는 징표를 달라 그럽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수명을 15년이나 늘려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그럽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이는 이런 태도와 모습을 보면 과연 히스기야는 믿음의 기도를 했는가? 정말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상처가, 그래서 히스기야를 죽음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그 상처가 무슨 약을 갖다 바른 것도 아니고 뭐 기름을 갖다 바른 것도 아니고 무화과 반죽을 얹었는데 낫습니다. 그걸 봤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병이 나을 거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고 15년 더 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실제라는 것이 무화과 반죽을 상처 위에 올려놔 그것이 낫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뭘 보여달라고 합니까? 그렇군요, 아멘, 이렇게 하겠죠. 근데 못 믿으니까 증표를 보여달라 그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서 상처가 나와도 못 믿겠으니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징표를 내놓으라고, 그게 사실이라고 증명해봐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의 반응입니까? 애초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태도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히스기야는 없답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까? 간절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물 수도 있겠죠. 사실 그건 아파 죽겠는데 선지자가 와서 죽는다고 하니까 억울한 겁니다.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깁니까? 내가 한 일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깁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게다가 히스기야에게는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징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아수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다 그러시면서 징조를 하나 줄 건데, 그 징조가 뭐냐,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거고 내년에는 올해 남은 걸 먹겠지만 제3년에는 심고 거두어 그 열매를 먹게 될 거다라고 그러셨어요. 열왕기하 19장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는 평안할 거다, 아수르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때문에 농사를 못했으니까 올해는 여기 저절로 난 걸 먹고 내년엔 그 남은 걸 먹겠지만 제3년째에는 농사 지어서 먹는 걸 볼 거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징조를 약속받자마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3년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히스기야에게 징조로 약속으로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히스기야는 이걸 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히스기야는 이 징조를 봐야 돼요. 그럼 몇 년 동안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3년은 안 죽어요. 이 징조를 히스기야가 보려면 최소한 3년은 안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당장 병에 걸려 죽을 것 같아도 최소한 3년 내에는 안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20장 1절에 네가 살지 못하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지 않아? 왜 그렇게 하셨냐? 물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그러셨어요. 당장 죽는다고 안 했어요. 언제 죽는다고도 안 했어요. 죽을 거다라고만 하셨어요. 그러면 3년 뒤에 징조 보고 죽겠죠. 이 약속, 이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던 그때 최소 3년에 해당하는 징조를 이미 받았고 실제로 아수르 왕이 돌아가는 걸 봤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해야 하잖아요.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인정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죠. 3년은 안 죽어요. 병이 들었으면 3년 안 죽을 거니까 당시 평균 수명이 50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9살이면 살 만큼 살았어요. 약간 느낌이 요즘 평균 수명이 100세다 이러니까 90살쯤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년 더 살고 죽으면 그냥 평균 수명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차피 3년 뒤는 살겠고 언젠간 죽을 거니까 나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병에 걸려서 아파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갈 때 가더라도 평안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병이라도 좀 고쳐주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언젠가 죽으니까. 얼마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안 아프고 죽는 거.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 천국. 얼마나 좋아.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 증거, 징조는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서 뭘 달라는 거예요? 새로운 징표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한테 새로운 징표를 주시면 믿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니, 당장 상처가 낫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그러면 징표를 주면 믿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한테 자기가 한 일들 좀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요. 기억해 주옵소서. 기억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불과 얼마 전에 아수르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기억해야죠. 그러면서 주셨던 징조 말씀 기억해야죠.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들 기억해야죠. 그런데 왜 자기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이미 주신 말씀 징조를 믿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징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기도 막 이러면서 그런 기도를 배워야 한다 이러는 걸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새로운 징조를 주시면 믿을까요? 아니요, 안 믿을 거예요. 이제까지 주신 충분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새로운 징조가 몇 개가 더 추가되면 믿을까요?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면 새로운 징조는 쥐뿔, 너 그냥 죽어라. 3년 뒤 말고 지금 죽어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같지 않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럼 난 벌써 갔을 건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래, 새로운 징표를 주겠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든지 10도 뒤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그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열왕기하 20장 9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거나 물러난다라는 말은 해시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해시계의 그림자는 왜 생기는 거예요? 해가 거기 있으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도 움직이려면 해가 10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앞이나 뒤로. 이걸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해가 도는 게 아니죠. 뭐가 돌고 있어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려면 지구가 10도만큼 빨리 회전해야 돼요. 자전을 빨리 해야 돼요. 아니면 반대로 10도만큼 반대로 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지구가 멈춰야죠. 그 다음에 반대로 10도를 또 돌아가야 돼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1670km/h, 시속 1670km로 자전하고 있어요. 거기에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는 10만 7천 km예요. 엄청나게 빨리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려면 지구가 갑자기 급가속을 해서 10도를 돌아야 되고요. 반대로 10도를 가려면 지구가 일단 급정지를 한 다음에 반대로 확 돌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지구가 반대로 돌면 어떻게 되나?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유튜버들이 다 궁금해해갖고 다 해놨어요. 그러면 지구가 급가속을 하면요, 우리는 자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차 할 때 급가속하면 어떻게 돼요? 뒤로 탁 되잖아요. 그것처럼 자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우주를 향해 다 날아가요. 반대로 지구가 급정지를 하면 어떻게 되게요? 네, 지구가 자전하던 방향으로 다 날아가요. 네, 지구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징조는 단순히 해시계가 10도 움직인다, 앞으로 뒤로 움직인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지구 멸망 스케일인 거예요. 우주적인 스케일인 거죠. 그런데 이 징표를 보여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가 멈춰도, 지구가 급가속을 해도 안 날아가야 돼. 지구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안전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스케일의 징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징표를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뭘 선택하느냐?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게 해달래요. 왜요?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건 가만히 있으면 가잖아.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가잖아. 그러니까 기다리면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뒤로 가야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쉽대. 웃기고 있네.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아니라. 10도로 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라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래요. 네,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건 징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10도만 앞으로 가도 지구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스케일을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뒤로 10도요 그러는 거죠. 지구가 멈춰야 돼. 이야, 더 복잡한 걸 요구한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건 좀 빠르게 돌리면 되잖아. 근데 뒤로 가려면 일단 멈추고 뒤로 돌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요. 열왕기하 20장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지구가 멈췄어요. 뒤로 돌았어요. 지구 멸망하는 스케일의 사건이 아무렇지 않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는 또 안전했어요. 그야말로 온 우주를 다스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정도 스케일이면 누구라도 믿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무신론자 과학자도 이건 보면 믿어야 돼. 그렇잖아. 하나님 신 그런 게 어딨어 이러는 과학자 있어요. 그런 과학자도 이건 믿어야지. 어떡할 거야. 하나님의 해그림자가 뒤로 갈 거야 라고 했더니 진짜로 뒤로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럼 이건 믿어야지. 그렇잖아. 그러면 그 징조를 구했던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징조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히스기야는 없죠. 히스기야가 이 징표를 보고 믿었다, 뭐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아예 없어요. 대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는데 그 사자들을 만난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줬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20장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벨론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론과 구별하기 위해서 신바벨론, 새로운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 우리도 고려 있잖아요. 고구려에서 구 빼고 고려. 그러니까 고구려 하려고 했는데 헷갈리니까 고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신바벨론 이렇게 불러요. 이 신바벨론이 당시에 아수르의 적대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상으로 알죠.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키는 나라예요. 하지만 당장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신생국가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낸 거예요. 왜요? 왜 보냈을까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남유다가 아수르를 이겼어요.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대요.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입장에서 아수르를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나라라면 같은 편을 먹어야죠. 그렇죠? 같은 편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사자를 보낸 거예요. 약소국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면 히스기야는 왜 창고는 다 열어서 이렇게 보세요 이랬을까요? 왜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여줄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행동을 언제 하는 줄 아세요? 허세 부리고 싶을 때, 자랑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자가 와서 아우 히스기야 대왕님 아우 위대한 아수르도 이긴 위대한 왕이시여 막 이랬을 거예요. 아수르에 비해서 작다고는 하지만 남유다에 비하면 훨씬 대국인 바벨론의 왕이 자기 아프다고 사자들을 보내왔으니 내가 좀 잘 나가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와서 사자가 아우 히스기야 대단합니다, 짱입니다, 멋집니다 이러니 어떻게 해요? 뽕이 들어가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또 그걸 보면서 바벨론의 사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와 역시 남유다 짱이네요. 히스기야 왕 짱이네요. 이러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허세 부릴 때 그 사람 베껴 먹기 위해서 제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아유 멋집니다, 멋집니다. 이러면 자기가 알아서 다 털어내요. 그런데 바벨론의 사자 입장에서 그러고 있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가소로워 보였겠어요. 바벨론의 창고에 비해서 남유다의 창고가 뭐 그리 대단해 보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 아수르한테 다 털어서 줬어요. 뭐가 있어 거기. 아수르가 남기고 간 거 다시 모아다가 갖다 놨겠지 뭐. 그런데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비율을 맞춰줬겠죠. 왜요? 그래야 남유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남유다의 사이즈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남유다의 국력이 어떤지, 남유다가 과연 바벨론을 도와 아수르를 이기게 할 만한 그런 나라인지, 그런 다음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남유다도 견제해야 하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정리하려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해야죠. 그러니까 아우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하면서 다 열어 제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신이 나서 있는 창고 없는 창고 다 열어다가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혼자. 이게 대통령 같았으면 바로 탄핵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너 남유다 멸망할 거야. 열왕기하 20장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남유다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난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한 일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다른 말을 했습니까? 분명히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이게 무슨 반응일까요? 이게 무슨 반응이냐?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무슨 말이냐? 내 자손이 그럼 내가 사는 동안은 괜찮다는 얘기네. 그럼 선한 거지 뭐. 이건 뭐 나만 아니면 돼 이러는 거죠. 히스기야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이제까지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히스기야가 여태까지 어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징조도 안 믿어요. 지구가 멸망 스케일로 이렇게 막 뒤로 갔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와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믿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믿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 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금방 바벨론의 사자들 다 만났는데 바벨론은 우리 밑이야. 우리한테 굽신거리고 있어. 그런데 걔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켜? 웃기고 있네. 쟤는 우리 손끝 헐떡 하나 못 건드려.
에휴, 저희 선지자가 와갖고 안 좋은 소리만 자꾸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막 이게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뭐라 그러냐, 히스기야가 갑자기 변했다 그래요. 아프고 일어나서 교만해졌다 이러는데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이런 줄 모르세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한테 그러시는 걸까요? 왜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징표를 보여주시는 걸까요? 징표는 무슨 그냥 너 죽어 그러지 않으시고 왜 그런 우주적이고 그 지구종말 스케일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징표를 보고도 믿지 않을 게 분명한 히스기야한테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폭로하는 거예요. 뭘 폭로하시느냐?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15년을 더 살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징표를 요구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징표를 보면 믿겠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럴듯한 징표만 있으면 믿을 수 있다. 증거가 부족해서 내가 못 믿었다라고 히스기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징표가 없어서 그냥 평범한 일들 뿐이라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신기하다고 할 만한 그런 징표가 있으면 믿을 수 있대요. 히스기야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보여줘. 보여줄게. 보여주면 믿을 수 있다고? 그래, 보여줄게. 보여주면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다고? 그래, 보여줄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래,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래, 보여줄게. 이제 해.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믿었습니까? 아니요, 안 믿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면, 알면, 경험하면 네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냐? 아니, 너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전 우주적인 스케일의 기적을 봐도 너는 스스로 할 수 없어. 너는 그냥 은혜가 필요해. 너는 그냥 내가 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병 걸리는 걸 막아주지 않으시고 너 죽을 거다라고 하신 걸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사람이요,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냐면 연약해져야, 힘들어야, 고난으로 가득해져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비두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너 죽을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 연약한 상태에서, 마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가난한 상황 갈 때의 심정으로 하나님 좀 찾으라고. 그래서 막아주지 않으신 거죠. 근데 애가 하나님이 한 번만 고쳐주면 내가 잘하겠다고 하니까 자꾸 자기가 자격 없는 존재라는 걸 자꾸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자꾸 자격이 있다고 하니 너의 자격이 있음을 보여봐라. 그러면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뭘 폭로하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은 없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열왕기 이하,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를 구해라. 너희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다. 너희가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거기 있게 된 건 너희들도 히스기야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너를 발견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은혜를 구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라. 네가 뭐 된 줄 알고 까불지 말아라. 대단한 기적, 대단한 이유, 대단한 근거 찾지 말아라. 그거 있어도 너 안 믿을 거잖아. 그거 있으면 너 그냥 교만해갖고 까불 거잖아.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은혜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해라. 은혜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해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라. 넌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넌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또 히스기야와 같은 유대인들과 히스기야 같은 우리가 불쌍하신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가 필요한 줄도 모르고 헛물만 키고 사는 우리가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설득해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이걸 기억해야 해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